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우리 람문탁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함께 우리 2달 전에 우리 에스더를 이렇게 상고했지만 또 한 번 더 다루는 것은 그만큼 우리 람문탁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는 거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우리 람문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지난주에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후가 어떤 사건이었죠? 폐위되는 거. 그것이 그냥 일어난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미리 앞서서 준비하신 거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세우시고 폐하시는 거는 누구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누가 움직이시는 거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죠?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역사를 뭘로 움직이십니까? 구원사역을 위해서, 말씀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라면 다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강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말씀도 주셨지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기약이 이르면 시간표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와 뜻,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뭐다는 거죠? 주권자이다. 유일하신 주권자다. 이 지구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유일하신 주권자가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16절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 믿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했죠. 자, 우리 람문탁가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은 우리 람문탁가 앞으로 가는 모든 일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말씀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 남들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뭐라는 거죠?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이걸 모르고 있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내 방법대로 내 인본주의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강박증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따라합시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뭐라는 거죠?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잘 알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사람들은 망했구나. 이제 형들은 이제 요셉 이제 가망하구나. 원래는 죽이려고 했지만 그 요셉이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드라마틱한 영화가 없는 거예요. 실화 아닙니까? 실화. 실제 있는 사건 실화 아닙니까? 실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될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떠내려갔던 그 아기가 아무것도 말할 줄도 모르는,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렇게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바로 공주 앞에서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웃었겠지. 하나님 웃게 하시겠죠. 방긋거리면서 막 우는데 우리가 키워야겠다 마음도 들 수도 있겠다. 그죠? 어떻게 됐든 나일강에 어떻게 보면 버려진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그 양아들이 될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위대한 지도자가 될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냐?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죠? 우리 렘넌트의 미래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죠?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요. 어려움 온다고 하나님 그러기 있기 없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루실 줄 하나님 저는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그 다윗도 보면요, 여러분 목동으로 있는 그 가운데, 그죠? 어떻게 보면 가족 구성원에서 다윗 홀로만 목동했었거든요. 형들은 다 이렇게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막내라서 뭐 그때 문화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윗 홀로 저 아무도 없는 양들만 매 그리고 있는 그곳에서 목동으로 있는 다윗이, 그래 양동 치우고 똥냄새 맡아가면서, 그죠? 그렇게 소외된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될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냐?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요. 시편 78편 몇 절?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택하셨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 기르게 하셨다. 기르게 하셨다. 그래 이에 그가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기의 손의 공교함으로 모든 일을 행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 맡겨진 그 모든 가운데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뭐 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총리가 될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죠? 포로민의 자식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될지 누가 알았겠냐는 겁니다. 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다. 이 렘넌트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남은 자입니다. 버려지고 소외된 게 아닙니다. 남은 자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려지고 소외된 게 아닙니다. 남은 자라니까. 그 렘넌트 그 영어의 원뜻 보면 뭐다? 찌끄레기 뭐 이런 찌끄레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버려지고 소외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다. 그리고 뭡니까? 남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렘넌트는 뭐다? 살아남는 자예요. 그죠?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누구도 아무도 안 도와줄지라도 살아남는 자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까요. 그리고 뭐죠? 남을 자입니다. 네가 앞으로 그래가 뭐 되겠냐?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뭐다? 남을 자라니까. 앞으로 우리 렘넌트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드라마틱한 인생을 이끌어갈지 뭐라는 거죠? 남을 자다.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렘넌트 재지 마세요. 네가 그래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 되겠냐? 됩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대성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공부를 못한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못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에 하는 소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분들은요, 우리 렘넌트를 받을 때 세상의 기준 보지 말고 또 존다고 기도해 주세요. 째려보지 말고 주여 기도해 주시라니까. 뭡니까? 앞으로 차세대 선교사들이라. 남을 자다, 남을 자. 그리고 뭡니까? 가장 중요한, 뭐 다 중요하지만 우리 렘넌트는 후대 또 다른 렘넌트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주님의 일꾼들을 만드는 남길 자다.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의 과거 끝난 겁니다. 우리 렘넌트 지금 있는 현재 상관없습니다. 우리 렘넌트 앞으로 올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품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두고 행하시냐면 그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어요. 이루어 가신다.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학교 가잖아요.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인데 어떤 가운데도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렘넌트 축복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쳤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보내신 거죠? 노예로 보내시고 포로로 보내시고 속고 가신 겁니다. 이유는? 네? 이유는 뭡니까? 이유?
이유? 하나님 뜻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드러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끊임없이 반대하던 바로 왕이 맨 마지막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또 이제 또 보내고 또 아쉬웠는지 보고 싶었는지 열심히 말 타고 달려가다가 익사하셨죠. 네. 많은 그게 지금 그 나일강 바닥에 그 당시에 고대에 쓰였던 그런 마차들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이렇게 잠겨 있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 포로로 보내서 또 하나님 포로로 보내가 아수르에 바벨론에 그죠?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에 또 헬라에 로마에 하나님 뭘 드러내시죠? 하나님 영광 드러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왕들이 하나님 이름 높여서 안 이름 높였어요? 높였다니까요. 그 다니엘 통해서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하나님 높였어요, 안 높였어요? 높였다니까요.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 새 친구를 통해서 그 왕이 하나님 높였어요, 안 높였어요? 높였다니까요.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포로민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에 속국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남들 언약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렘넌트를 포로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이었던 이 에스더, 공과에 보면 포로된 미녀 에스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뻤다라는 거죠. 그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으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앞서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그 와스디를 피하게 하시고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후가 된 에스더는 결국에는 모르드게와 함께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딱 서게 됩니다. 이 본명은 에스더가 아니라 하다사였죠. 본명은 하다사라는 겁니다. 그 사장에 보면 이제 그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제 죽게 된 걸 알고 이제 그 뜰에서 이제 옷을 찢고 이렇게 그 재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으시고 있으니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만이 계략을 해서 우리 유대인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부탁 하나만 하자. 뭐 해라?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기도해달라. 나도 내 시녀와 함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말 하잖아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하만을 죽게 되는 겁니다.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이렇게 죽이려고 우리 지난주 강남 말씀이 나지만 높은 장대를 만들어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 죽이려고 이게 다 세계 만민이 보라고 그 장대 위에 만들었는데 결국 자기가 그 장대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 다 몰살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함하면 우리 렘넌트를요 모함하면 렘넌트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께서요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핍박했던 사람은 하나님 뭐 하셨다? 필요하시면 컴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얼마나 법적으로 이게 골치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 벌레를 죽여서 헤로당이 죽든 아니면 뭐 자연사로 죽든 전염병이 돌아서 죽든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나 깔끔하게. 우리라면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모함한다? 앞으로 그런 일 많을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라면 복음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다니까요. 우리라면 거기에 맞서서 육신적 싸움을 싸울 필요 없다. 언약만 굳게 붙잡아라. 하만이 똑같이 그렇게 당한 겁니다. 또 비슷한 예가 뭐냐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래서 그 법안을 만들었던 그 신하들이 결국 그 사자굴 속에 누가 들어갔죠? 다니엘이 죽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다 다니엘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 똑같이 죽임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지키심을 우리한테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우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언약을 우리한테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 결론. 자, 우리 렘넌트는요 뭐만 딱 이제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이거 찾으면 됩니다. 나의 복음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사도 바울이 은혜로 체험한 나의 복음, 이거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도마가 있는데요.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자, 이 도마가 꽤 의심하는 도마라고 표현을 했죠.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공간을 초월하셨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얘기하느냐? 나는 못 믿겠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 수 있느냐? 모든 피를 다 흘리고 몸에 빵꾸 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나는 못 믿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이 못자국에 넣어봐라. 네 손으로 옆구리 창 찔린 거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그때 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시로다라고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셔야 돼요. 부모님의 복음 그거 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나의 복음 돼야 된다니까. 그게 나의 하나님 돼야 된다니까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나의 하나님. 그게 나의 주님. 여러분, 진짜 고백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거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 이제 도마가요, 이 고백하고 나서요, 얼마나 중요한 대자로 쓰임 받았습니까? 의심 많았던 제자지만. 이 복음 찾으면 되거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필요합니다. 그죠?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은혜만. 그 다윗도 그 자기의 장인어렸던 그 사울 왕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그 영적 문제 도져가지고 또 별 부르스를 다 뜨실 때 다윗이 상대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아니까. 그리고 굴 속에 엔딩이랑 굴 속에 숨었어요. 엔딩이랑 굴 속에 숨었어요. 그때 이제 시편 50편 나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합니다. 그 다윗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얘기합니다. 아무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닌데, 사울왕이 다시 돌아간 게 아닌데, 자기는 여전히 굴 속에 있고, 여전히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데, 아무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뭐여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하시길 바래요. 다윗은 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나님 따지는 다윗이 아니었잖아요. 그 굴 속에 추위와 배고픔에 여전히 떨고 있는 그 굴 속에 앉아서 숨어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누굴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그때 또다시 마음에 확신이 차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